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 또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에 관한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드 코로나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과 늘 함께 살고 있고,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 우리 곁에 붙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니면 기능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을 우리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익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무익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땅을 형편없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다가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깨어서 그런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지 않을까 여러분, 또 우리 욕망을 틈타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대적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모세를 미리 세우셔서 80년간 훈련 지키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또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정말로 탄식 가운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환경을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버린 잿더미와 같은 예루살렘, 거기 앉아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그 성이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소돔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뭐 변명하거나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사야가 단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땅,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은혜,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처투성이었고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망했고, 가정들은 그래서 다 깨져버렸고, 성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노인들은 폐허에 남겨졌으며 어린아이들은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셔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흩어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숨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누가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입혀졌기에 그들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했기에 그들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렀던 실수, 실패, 상처와 같은 그런 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거기 회복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돌보심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고 거기에 공의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는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
더 이상은 상하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는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들, 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으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에 하나님의 공의를 빛같이 부어서 그 성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메시아는 잿더미와 같이 모든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에 구원이 횃불같이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얻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였고 가정의 실패였고 가문의 실패였으며 국가의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정이 그 가문들이 그 나라가 망해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교회의 마지막 승리, 우리의 마지막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되어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찢어진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녀들과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상하고 더러워진 백성들을 싸매고 씻겨서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도 않으셨고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구원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오심을 말씀하셨고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온전치 못하고 그대로 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서로를 쳐다보아도 누가 누구를 회복시켜줄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온전치 못함 가운데 들어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상하고 찢기고 어둠과 두려움과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 완성하신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우리 삶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이루신 구원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무너진 것은 이방 민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무너진 것은 그 옆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를 꼬인 뱀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사상, 풍습, 관습, 습관, 문화, 정치, 종교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그것들을 흉내내다가 그것들을 같이 섬기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깨워서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에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승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워서 자신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경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파수꾼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려 들어오는 이방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파수꾼입니다. 내 영혼의 파수꾼이며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교회의 파수꾼이며 이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파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횃불을 들고 경계를 서야 할 시간에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개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파수하며 지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파수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전략이 바로 우리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살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그것들을 가져가고 뺏어가고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데 여러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아무나 막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망치는 것들을 보고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무한하신 것들을 그냥
것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무너뜨린 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지켜내야 합니다. 파수꾼이 어떻게 여러분 지켜냅니까? 피를 흘리며 싸워서 지켜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피를 흘리며 싸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세우신 것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무너진 삶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하시게 한 일이 잠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못하게 하셨다. 파수꾼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쉰다, 경계병이 보초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의 침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서, 너희가 쉬지 말아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의 끝없는 개입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망가진 것들에, 무너진 것들에, 온전치 못한 것들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마다 오늘 다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조목조목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한 이들을 낫게 하시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키시고, 두려워한 이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고통하는 이들을 만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아야 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때까지. 파수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돌보심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 가정에 임합니다. 그 교회에 임합니다. 그 나라에 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에 나가서 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대에서 무전이 옵니다. 지금 탄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부에서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탄약을 공급합니다. 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부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보병을 동원해서 그곳에 포탄을 떨어뜨립니다.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곳을 무너뜨립니다. 부상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부에서는 의사들과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수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적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혈통으로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구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임을 알고, 파수꾼으로 세워졌음을 알고 그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면 총 들고 파수꾼이 나가서 혼자 싸우는 그런 무식한 파수꾼은 없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적절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요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입과 지원과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장담해 보시면,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요? 파수꾼이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에게 개입하십니다. 당신의 무너진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그거 할 것입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강력한 요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동시에 요청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악한 것들과 그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배후에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초월적인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따라서 일하고 행하고 나타내고 움직이게 됩니다. 마귀와 제휴에서 살아가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배후의 존재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이 땅에 강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복음이 악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이 세상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지금 거센 능력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욕망과 죄성을 자극하며 부추기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가끔 하시죠? 저는 자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이들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같은 일들로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일한 일을 우리는 여전히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악하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악을 행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저앉아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 악한 것들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잘 알죠. 우리의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부주 중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행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임해야 하는 전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함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이전 세대가 그 어려운 고난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며 절야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 시대를 살아왔기에 오늘 풍성한 우리의 삶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연회를 즐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전투복을 입고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그때까지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과 습성, 욕망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악한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고 오늘을 이 저녁을 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내일 하루를 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그렇게 사용하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하나하나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시는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일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과 정죄를 받았고 형을 선고받았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임금은 권세를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항복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일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 너희가 하늘에 있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행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예수님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악한 것들을 무찌르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협력하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에게 협력하는 이들에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려는 이들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연약한 이들에게도 십자가 능력이 임합니다.
전신갑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번개같이 우수수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구미 지역의 어두운 것들이 악한 영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은혜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나타나고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타나고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욕망을 따르는 마음을 제어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의 삶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가지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번개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아버지 악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 백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에 파수꾼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버지 지켜지고 아버지 저희가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